오늘은 2024년 12월 첫 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참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에게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날이고 또 하나는 교회적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2026년 12월 첫 주는 제가 대강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날입니다. 이제 정확히 만 8년이 되었고 내년이면 이제 횟수로 10년이 됩니다. 참 세월이 빠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 왔을 때 저희 두 자녀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이제 대학을 벌써 졸업하고 이제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 시안이가 그때 태어났는데 벌써 시안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내년에 초등학교 이제 2학년이 됩니다. 12월 첫 주가 되면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어떻게 해서 대강교회까지 또 오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내가 잘 감당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12월입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이 있으면 이제 2025년 새로운 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때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여러분 언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올 한 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그리고 잘한 일은 계속하고 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일이 있으면 또 나태해졌던 일이 있으면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고 2025년에는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는데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도 대림절, 즉 또 대강절이라고 하는데 이 대림절을 보내게 되는데 이 기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대림절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새로운 황제가 등극을 하게 되면 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그 황제는 여러 도시를 순회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는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매체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냥 방송에 한번 나오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었다. 전 국민이 다 알 텐데 그 당시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실제로 황제가 도시를 순회하면서 자신이 황제에 올랐다는 것을 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황제가 오니 당연히 황제를 맞이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황제가 왔는데도 집안에 있다가 소리를 듣고 나가면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제가 나오면 황제를 맞이해야 되는데 언제 황제가 올 줄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황제가 올 때쯤 되면은 마을 어귀로 나가서 황제를 오기를 기다렸다가 황제가 보이기 시작하면 히스 에드벤트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즉 황제가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황제가 지금 우리 마을로 오신다는 히스 에드벤트라는 소리를 그들은 힘차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기 때문에 황제가 온다고 해서 그를 향하여 히스 에드벤트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다는 의미로 에드벤트라는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기에서 유래되어서 대림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는 대림절이 되면 두 번의 기다림을 합니다. 한 번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다림은 이 땅의 심판주로 오실, 즉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12월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2025년은 대강교회가 설립된 지 4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여러분, 40을 한자로 뭐라 하죠? 40살을 불옥이라고 합니다. 불옥을 간단히 말하면 미혹되지 않는다. 이 40이 되면은 미혹되지 않는 나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 이제 40이 되면 이제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거의 40은 인생의 황혼기라고 했습니다. 즉, 60이나 70이 되면 이제 죽게 되니까 40 정도 되면 야, 인생의 황혼기를 맞았다고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게 되면서 이 40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로 인식이 되기도 합니다. 대강교회가 내년에 이제 불옥이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불옥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4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10대와 20대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쪽에 왔다 이쪽에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불옥에 맞는 삶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무언가를 달라고만 한다면 이 불옥에 맞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2025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교회 주보가 1호 주보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주보를 한번 이렇게 한 번씩 쭉 보면서, 그리고 또 교회 이제 예산 결산안도 처음부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출이 있었고 수입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전도, 예배, 기도, 찬송, 봉사, 헌신, 충성, 모두 다 하나님이 다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으면 영혼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뭐니 해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 일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보와 함께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를 드렸습니다. 먼저는 믿지 않는 가족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든 영혼들이 소중하지만 그래도 가족부터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간다면 이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지금은 별로 그렇지 않지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으로 간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때는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가슴을 쳐도 그때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지만 그때는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믿지 않는 가족을 품으시고, 그리고 이웃, 친척, 직장 동료로 넓혀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다가 오랫도록 결석하고 있는 낙심자들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이들을 내가 구원해야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그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오래되지 않으면 내년에 또 하면 되고, 정말 우리가 계속해서 이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은 정말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대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리아의 교도소 목회를 하시는 이 목사님이 그곳에 한 죄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매주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하면서 면회를 거절합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매주 어김없이 교도소를 찾아가 아들 면회를 신청했고 아들에게 거절당하고 돌아가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가서 면회를 신청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의 25번째 면회, 즉 반년 만에 아들은 눈물로 아버지를 맞았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아버지, 매번 거절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아들을 만나러 오는 이 아버지의 사랑에 이 아들은 감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잘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자신에게 돌아올 재산을 미리 나누어 달라고 졸라댑니다. 아버지는 안 된다라고 했지만 하도 졸라서 할 수 없이 재산을 나누어 주었고 작은 아들은 즉시 재산을 다 처분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그날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집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을 환영합니다.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모습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회를 거부하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반년 동안 계속 찾은 아버지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오늘도 매일매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잘 표현한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 은전의 명칭인데 헬라의 돈을 말합니다. 이 은전은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는 돈인데 앞면에는 꿀벌이 새겨져 있고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와 수사즘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당시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비슷합니다. 노동자의 하루 일당 정도 되는 돈입니다. 요즘 최저시급으로 말하면 한 8만 원 정도 되는 돈이 1드라크마입니다. 어떤 여인에게 10드라크마가 있었는데 그만 1드라크마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온 집안을 다 뒤져 결국 1드라크마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주변 사람들을 모두 다 불러서 내가 1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은 왜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이 비유에 담긴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중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습니다. 10드라크마에서 1드라크마를 잃었다는 것은 10분의 1을 잃었다는 건데 어찌 보면 큰 돈입니다. 하루 일당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10 중에 하나니까 그리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돈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게 큰 돈이냐 아니면 이게 작은 돈이냐라는 의미가 아니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관심입니다. 그리고 그 앞의 비유를 보면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그 양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잊지 않고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잃은 자에 대한 관심입니다. 아마도 옆집 사람이 양 100마리 중 하나를 잃어버렸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 주인이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아간다면 여보게 한 마리 찾지 말고
나머지 99마리나 잘 키우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이야기를 들으면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만 찾지 말고 그 9개나 잘 간수하라.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9개나 잘 간수하라고 할 겁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재산 다 팔아서 멀리 나가서 다 써버리고 다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 생각하지 말고 장남에게 잘해주어라. 아마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잃어버린 것보다는 지금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죠. 있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주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물론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사탄의 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안타까우신 겁니다.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드라크마가 처음부터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 품 안에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잃어버린 양도 그리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도 그렇습니다. 주님 품 안에 아버지 품 안에 있다가 나가버린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몰라도 주님 품 안에 있다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얘가 타는 것이죠. 없었다면 아니겠지만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있었는데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인은 얘가 타는 것입니다. 2024년 주님께서 한국교회 그리고 대강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기독교 매체가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국교회 교인 10% 이상이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정말 한 영혼을 잃어버려도 주님의 마음이 정말 아프신데 한국교회 10%가 주님을 떠났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집을 나간 둘째 아들로 인하여 가슴 아파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모습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함께라는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즉 함께 성령 받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뒷부분을 읽지 않아도 다 알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고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그들을 찾아내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둘째로 이 여인은 부지런히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습니다.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습니다.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냅니다. 동전이기 때문에 굴러가서 구석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디에 빠져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찾아내기까지 찾는다는 것입니다. 찾을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양에 비유해서 목자는 양을 찾아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습니다.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여인이 드라크마를 찾을 때까지 찾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오늘 기다리고 내일 기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그날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얼마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돌아올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즉 주님은 제자들을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찾고 찾으십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양의 비유, 드라크마의 비유, 돌아온 아들의 비유를 통해 결코 잃은 양을 포기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찾을 때까지 찾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2023년 추석날인 9월 29일 이 KBS 뉴스에 5살 때 잃어버린 딸을 34년 동안 찾고 있는 엄마 서맹임 씨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상봉터미널에서 제 아빠가 얘를 데리고 가다가 1989년도에 잃어버렸는데요.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광주 등등 미친 듯이 찾아다녔죠. 나도 나이를 먹었지만 우리 딸도 변화가 됐으니까 내가 바로 옆을 지나가도 못 알아볼 수 있잖아요. 엄마 서맹임 씨는 40이 다 되었을 딸을 오늘도 애타게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1년 이상 50년을 넘게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부모가 800명도 넘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 부모들은 모두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눈을 감기 전까지는 찾는 일을 절대로 나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모는 잃어버린 자녀를 눈을 감을 때까지 잊지 않고 찾습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내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들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 여인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기 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그리고 다시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안 나오는 분들을 향해 왜 안 나오지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코로나19와 또 경제적인 문제들, 성도들과의 관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나오고 있지만 그들이 안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다시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물론 우리가 실족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족한 것을 보고 우리가 방관하는 것은 실족시킨 것 못지않는 죄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고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못했고 그들을 권면하지 못한 무관심은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내가 찾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찾아가는 그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입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드라크마를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즐기면 찾은 한 드라크마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이웃을 불러 모아 즐기려면 한 마리 이상의 양 한 마리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과 목자는 그렇게 합니다.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찾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가를 보십시오.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본문 앞 7절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주님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로운 사람 99보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는 겁니다. 의인 99명을 보는 것보다는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잔치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청은
구원의 초청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자꾸 핑계를 대면서 응하지 않습니다. 나는 장가 들었다고 말하고, 나는 소를 샀으니까 소를 테스트해 봐야 한다, 나는 밭을 샀기에 나는 가봐야 한다라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초청에 사람들은 저마다 이유를 댑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죠. 그러나 그것은 다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면 그런 핑계를 듣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구나, 오지 못한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포기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을 보세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에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데려오라는 것이죠. 특히 잃어버린 영혼의 뒤에는 마귀가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구원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꾀를 다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강권하여서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가 강권함으로 그 사람이 다시 믿음을 갖게 된 만큼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강권해서라도 데려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그 일로 인하여 잔치가 벌어집니다. 주님은 그렇게 한 영혼이 돌아온다면 얼마의 돈이 들어도 상관하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돌아온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월터 방겔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데 그는 자기 아들과의 경험을 책으로 썼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 매튜는 만화책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하루는 도서관에서 만화책 몇 권을 훔쳐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들을 심하게 엄하게 꾸중했고, 그리고 도서관에 가서 다시 책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만화책을 또 훔쳐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만화책을 훔쳐오는 겁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보고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에게 훈계를 한 후에 아주 호되게 매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잠시 나갔다 올 테니까 너는 반성하고 있으라 라고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온 월터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한동안 운 아버지는 세수를 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매튜를 내보내게 되죠. 몇 년 후에 매튜가 어머니와 지난 일들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의 그 일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하죠. 그래, 그때 아버지에게 맞은 그 매가 그렇게 아팠니? 그러자 매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눈물의 힘이 이렇게 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정말 내가 울 수만 있다면 그 눈물은 많은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눈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슬퍼서 우는 눈물이 아니라,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정말 잃어버린 한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우는 눈물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눈물이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을 통해, 그리고 앞뒤에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양의 비유, 또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는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족해 있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